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1장입니다. 1절부터 우리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오?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에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함으로 백성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에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들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 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또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온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의 전쟁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의 모든 용사와 여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용사 600명만 이제 겨우 살아남은 거죠. 그들은 이제 숨어 있었어요. 이 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이 베델에 모여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슬피 울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게 되면 베냐민 지파가 멸망하게 된 것을 하나님이 없어지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를 넘겨 주셨지만 그 베냐민 지파의 모든 용사를 죽이고 여자들도 죽인 것은 이 온 이스라엘의 과도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늘 교훈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그 옳은 일을 한다라는 그 명분 하에서 우리의 무절제함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의 무절제함이 용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더더욱이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들이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되게 된 심각성을 깨달은 온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를 다시 살릴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른 지파들이 맹세했죠. 전쟁 전에 맹세를 했는데 어떤 맹세를 했냐? 베냐민 지파에는 딸을 주지 않기로 맹세를 한 거예요. 그래서 1절에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전쟁 전에 미스바에 모였을 때 이제 이렇게 맹세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이 맹세를 한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맹세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참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전에 얼마나 성급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맹세를 하지 않고 잘못된 맹세를 한 것이 올무가 됐는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20장에서도 우리가 살폈듯이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먼저 묻고 그 다음 행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들이 먼저 베냐민과의 전쟁을 결정하고 자신들의 딸을 주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주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자신들이 먼저 그렇게 맹세를 하고 그 후에야 하나님께 나아가 물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기 위해서 2번씩이나 이스라엘 백성들로 패하게 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맹세만 한 것이 아닙니다. 5절에 보게 되니까 거기에 또 다른 맹세를 한 것을 알 수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때에 전쟁 전에도 어떤 맹세를 했습니까? 함께 참여하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이런 맹세를 한 거예요. 맹세가 무엇입니까? 맹세는 하나님을 증인 삼아 서로가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맹세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 맹세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 맹세가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게 되는 맹세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합당한 맹세가 아니라 잘못된 맹세를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된 맹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카톨릭이 맹세를 하는데 어떤 맹세를 합니까? 이제 수녀들, 신부들은 독신의 맹세를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독신의 맹세를 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는 더더욱
결혼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죠. 그런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제 신부와 수녀가 결혼을 하지 않는 독신 맹세를 하죠. 그 맹세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그 맹세를 지키는 것도 계속해서 잘못돼 가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맹세한 것을 잘못된 맹세한 것을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결혼을 해서 하나님 앞에 더 자신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맹세가 옳으냐? 그랬을 때 물론 어느 정도는 옳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이 완전히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 맹세를 할 때에 과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 딸을 주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 전쟁에 함께 참여하지 않는 자는 칼로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맹세를 하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묻고 그것이 옳은 일인지를 분명하게 점검하고 맹세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점검이 없었죠. 하나님께 묻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베냐민 지파가 결혼하지 못하게 되면 완전히 그 베냐민 지파가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그렇게 그러한 올무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들이 또 이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모였으니까 자신들의 그 경솔한 맹세를 돌아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서 이제 자기들의 딸들을 베냐민 지파에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맹세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쟁에 함께 참여하지 않은 그 지파에 대해서는 진멸하겠다라고 서로가 맹세를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앞쪽에서 살펴봤을 때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들도 여러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파들이 그 지파들을 진멸하지 않았어요. 기드온 때에도 그렇고 입다 때에도 그렇고 드보라와 바락 때에도 그렇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열심이 그렇게 있었는지 함께 참여하지 않는 지파는 완전히 진멸하겠다라고 이렇게 맹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길르앗의 남자와 여자들, 아이들을 완전히 다 살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살육하고 거기에서 이제 처녀들 400명을 살려두고는 베냐민 지파의 신부로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완전한 맹세가 아니죠. 길르앗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서 그들을 다 죽이기로 맹세했으면 그들을 다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처녀들은 죽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맹세는 완전히 절대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되는 맹세는 아니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경솔하게 맹세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하나님께서 정말 베냐민 지파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혜와 그 은혜를 받아서 그 대안을 가졌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자신들이 경솔히 한 맹세를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이제 길르앗 지파, 물론 길르앗 지파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잘못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이런 일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징계를 받았겠죠.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도하고 경솔한 맹세로 인해서 물론 길르앗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도 책임이 있습니다. 인해서 길르앗 사람들이 이제 모두 죽었어요. 남자들도 여자들도 아이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처녀 400명만 이제 살아남게 됐고 그들이 이제 베냐민 지파의 신부로 넘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모자라죠. 600명이 남았는데 이제 400명만 신부를 얻었으니까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실로의 여호와의 명절이 있을 때 그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 처녀들이 이제 춤추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명절을 지킬 때 그 처녀들을 납치하면 된다라는 그러한 대안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녀들을 강제로 납치해 갖고 또 남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신부로 데려가게 하는 거죠.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기뻐하는 방식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맹세해서 죽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처녀들은 죽이지 않고
또 다른 가정의 처녀들을 납치해서 그 베냐민 지파의 신부로 주는 일이 올바른 일이겠습니까?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일들을 행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본 자들입니다. 홍해를 건넌 자들이고 광야 40년을 안전하게 지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크신 은혜를 베푼 분인지를 정말 전적으로 그들이 아는 자들이죠. 그러나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은 대로 행한 거죠. 맹세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맹세를 한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잘못됐으면 회개하고 올바른 맹세를 행하는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맹세하기 전에도 자기 마음대로 맹세하고 맹세한 이후에도 자기 마음대로 그 맹세를 지킬 건 자기가 지키고 자기 마음대로 안 지킬 거 자기 마음대로 안 지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한때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닙니다. 한때만 성경대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일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일상생활에 있어서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생활, 일상생활 모든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려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 귀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울을 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람들의 원하는 대로 살지 말게 도우시고 항상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신앙생활과 일상생활 모든 삶을 살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